여러분, 타잔이라고 아시죠? 19세기 에드가 라이스 버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타잔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거는 실화가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여행 갔다가 부모를 잃게 되고 혼자 남게 된 어린아이가 원숭이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죠. 그래서 타잔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타잔이라고 하는 뜻은 하얀 피부의 원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살게 되는데 나중에는 발견이 돼요. 발견이 돼서 도시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언어도 가르치고 도시 문화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타잔의 이야기입니다. 실화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영화가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나오는데, 그죠? 송중기, 그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또 한 번 웃어주죠. 자, 우리 늑대소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실화가 아니라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것 같죠?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죠? 예,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예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 이 아베롱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12살쯤에 발견됐는데, 얘가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요, 지가 날짐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었어요. 발견이 됐는데 도시로 데리고 와서 언어를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끝끝내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1920년도에 이 늑대 소녀라고 하는 이 카말라라고 하는 아이가 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목사님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 두 아이가 구조가 됐는데 한 아이는 금방 죽고요, 나머지 한 아이는 그렇게 언어를 가리키고 사람의 문화를 가리켰는데 끝끝내 가리키지 못했습니다. 포기가 됐죠. 또 한 아이는, 이 아이는 우크라이나의 소녀입니다. 특이한 케이스가,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990년도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그냥 들판에다 내버려두고 기르진 않으니까 이 아이가 강아지들과 같이 살게 됐어요. 3살하고 8살까지 5년 동안 개들하고 살았는데 본인이 강아지처럼 인식을 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나중에 고치고 교육도 하고 가르쳐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완전하게 고쳐지지 못했고요, 사회성도 부족하고 평생도록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을 놓고 본다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또 그 자녀들이 자아 정체성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고정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잘을 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가급적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실패할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처럼 어렸을 때 세워진 정체성이나 이 안에 있는 마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고쳐주려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또한 동일하게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민수기 제 정황이에요. 신명기 정황인데, 자, 쭉 가볼게요. 시내산에서 이제 지금 새벽기도 때는 우리가 민수기 하죠.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넘어가서 쭉 가는 이 여정들이 사실은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고요. 좀 볼게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이 자리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이번에 4월 달에 우리가 나누게 될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사실은 모세의 설교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앞뒤로 조금 다른 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세의 설교문이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요, 어떻게 가느냐 노선에 따라서요, 짧게 가면 250km, 길게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걸음으로요 따졌을 때 사람의 보폭을 시속 15km 정도로 본다고 쳤을 때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3주 내지 4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걸렸죠? 38년 걸렸죠. 그죠? 38년이 걸렸어요. 총 40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정황 가운데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세대일까? 이 38년,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나왔던 이스라엘 2세, 출애굽 1세대는 사실은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참여할 만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말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계수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오늘 설교해야 될 대상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세대들이니까 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했었을까요? 왜 필요할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축약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살아가는 사이에 다 들었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어려서 자라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이 출애굽 2세대의 정체성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시면 좋겠어요. 출애굽 2세대의 정체성, 그 다음에 영적 상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애굽의 기억이 없어요. 이들은 출애굽한 기억이 없어요. 출애굽하면서 뭐 했어요? 홍해를 갈랐죠. 그 다음에 유월절 사건, 10가지의 애굽에서의 재앙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지만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던 그 사건은 기억이 안 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광야하고 내내 광야에서 돌아다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고생하지? 왜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떠돌이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지? 왜 내 고향은 광야 땅인 거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건적인 믿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죽이시는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을 이 애굽의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안 지키면 죽는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교제는 사실은 이 출애굽 2세대 가운데는 없는 거죠. 종교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저 나 하나님 믿는다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풍습들은 지켜나가지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안 하면 죽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태도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태도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뭘 봤냐면 자기의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내내 불평불만했어요. 그죠? 왜 우리는 물을 안 주셔가지고 목마르게 하십니까? 왜 밥을 안 주셔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십니까? 덥습니다. 춥습니다. 왜 전쟁 가운데 우리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내내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불평불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거든요. 불뱀 사건 기억하시죠? 불평불만했다가 다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되고 나중에 불뱀을 갖다 놓고 이거 보면 살게 될 거다라고 하셨던 그 사건, 여러분 이게 있단 말이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우상 섬기고 음란 행하다가 다 죽는 사건,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죽지만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 라고 하는 불평불만을 부모 세대들이 하는 것을 내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댁에 들어가셔서는 목회자 욕하지 마시고 교회 욕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예. 여러분이 목회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대들은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끌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리라 약속하셨지만, 이 출애굽 2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광야 땅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250km에서 40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40년 내내 광야 땅을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거죠. 에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살다 우리도 죽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광야 땅에 살고 있지? 왜 우리는 이렇지? 왜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이 짧은 거리를 뱅뱅 돌기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의 정체성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없고요. 우리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 땅에서 괴로워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스크래치가 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스크래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리셋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7절, 8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처럼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유리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할까?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자, 1절하고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여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땅이에요. 전갈이 있고 폭풍우가 있고 모래바람이 있고 추위와 더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땅에서 모래를 바꿔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가 아니라 내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이야기할까요? 점점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을 해요.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는 지금 세대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2000년 전에나 맞는 말씀이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세상 모르시죠?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요. 환율도 올라가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고서 우리가 가감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지키는 것보다 지금 세상에서는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순종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말씀에서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어떤다고요? 내가 내 땅에, 생명의 땅에 들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앙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각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요, 교보문고에 가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리스트를 보면 거의가 뭐냐면요, 자기 개발서예요. 너무나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자기 개발서가 수두룩해요. 이거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읽고 뭐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읽었으면 그거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책을 지은 사람처럼 나도 잘 살 수 있어. 이 책을 지은 사람처럼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자기 개발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자기 개발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훌륭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자기 개발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지키는 것 좋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볼게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 죽었냐? 그런데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음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에 붙어 있는 사람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잘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나는 못 사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어 라고 하나님 편을 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기업으로 차지할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태어날 때서부터 태생부터 모래바람이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차지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하지 않겠어. 여기는 너희가 거할 땅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야 얘네들 진짜 위대하다. 얘네들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얘네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훌륭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두드러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 세상보다 앞서 나갈 만한 존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쟤네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여러분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앞장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앞장섬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야, 권세가 있어, 저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어, 위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있을 때 끝끝내 우리는 앞장서서 두려움을 떠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 붙어 사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께 붙어 살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읽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에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파리예요. 보세요. 위험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사파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면 저렇게 집차가, 지금 그나마 이 집차는 많이 닫혀 있는 집차인데요, 사방이 다 뚫려 있는 집차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파리를 합니까? 그런데 가이드가 그래요. 안전하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트럭을 벗어나면 그러면 잡아먹힌대요. 그런데 트럭에 붙어 있으면 이 차하고 사람이 한 덩어리가 돼서 큰 존재처럼, 자기보다 큰 존재처럼 여겨서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렇게 열려 있어도, 저렇게 위에 올라 앉아 있어도 사파리 차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사자는 다가서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존재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바로 이거다. 퍼레이드를 보고 축제를 봤을 때 어린 나이는 키가 작아요. 힘도 없어요. 사람들 군중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어요? 아빠가 목마를 태우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키는 자기의 키가 실제 키일까요? 아니면 자기 키와 아버지의 키를 더한 키가 자기 키일까요? 퍼레이드를 보고 있을 때는 자기 키에다가 아버지 키를 더한 키가 실제로 자기 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이 아무리 장벽이 있고 아무리 큰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도 할 수 없고 하나도 보일 수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나를 목마 태우고 있으면 나는 저 앞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마 태우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며 위대하다, 큰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큰 민족이 될 수 있겠어요? 내 키를 잡아 늘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제가 164인데 별짓을 다 해도 여기서 더 이상 안 커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키를 키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키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목마 태울 때. 그래서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마 태우신대요.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마 태우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강원도 땅덩어리보다도 작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큰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명령을 순종하며 지켜라. 네 머리 가지고 각색하고 편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라. 좀 바보 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자녀를 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녀 낳아야만 됩니다. 왜요? 성경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했다면 성경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순종해서 양육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정체성이 짐승 같은 정체성이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정체성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와라. 내가 너희를 바꾼다. 너희는 광야 유리나는 그냥 소수 부족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그게 뼈에 박혀서
그 습성이 네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가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 너희는 큰 민족이고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너희는 별거 아니야, 너희는 작어,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우리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미 잘 살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유산을 남겨줄까?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만한 터전을 만들어줄까? 이거 고민하기보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대한민국은 반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소망 없어요. 이대로 가면 2060년이면 우리나라는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나라로 바꾸십니다. 타잔처럼 언어도 습관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그래,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